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갖기 전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세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외적 예식인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는 연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데, 이는 아담에게 속했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죄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죄의 폭정이 폐기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죠. 이것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자신만 해도 정말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죄였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유혹에 우리가 때로는 굴복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의 세력이 이전처럼 우리에게 결정적인 어떤 패배를 안겨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새 삶을 살 권세를 갖게 되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가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죄와 사망을 패배시키시고 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악한 욕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동시에 죄의 지배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끊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옛 자의 삶은 끊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또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늘 우리를 찾아와요. 그럼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장사되었다는 것, 그래서 죄의 압제가 풀렸다는 사실 때문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진리,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들도 마땅히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온전히 안히 살아내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